샬롬,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언제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욱더 멋진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모두 비록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귀하게 지켜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지난 교사 헌신 예배 때 함께 나눈 책 교사 기도 베이직을 통해 함께 은혜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그것은 제목과 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를 기대하는 교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책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아주 간략하게 또한 읽히기 쉬운 글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교사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책을 펴면 처음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할애하는 기도 제목 역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교회학교 교사라면 당신에게 있어서 반 아이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겼다면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말로만 중요하다고 고백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과 시간은 비례합니다. 대상을 사랑할수록 대상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귀한 섬김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교사는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들어가는 말에는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기도는 공장의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이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휘발유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가 멀리 가려면 휘발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휘발유가 고품질이라면 자동차의 엔진은 더 폭발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기도는 교사를 움직이게 하는 휘발유입니다. 강력한 기도는 교사를 강력한 존재로 만드는 영적 연료인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고 선한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더욱더 귀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연료가 됩니다. 우리가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소망대로 우리가 참된 교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더욱더 어린 영혼들을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사는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왜 교사에게 기도가 생명인가? 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또 2부에는 교사들이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 제목과 또한 기도문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1부 왜 교사에게 기도가 생명인가 중에서
1장 기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먼저 기도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로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배우는 방법을 총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나 또한 부서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영적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한 부서에 담당 교역자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공동된 영적 흐름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부서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영적 흐름을 제공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당 부서 교역자님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 담당 교역자님을 통하여서 부서 담당 교역자님은 지금 우리 부서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신지, 어떠한 영적 소망을 품고 계신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시고 물어보시고 또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책에서는 기도를 배우는 2번째 방법으로 교회의 기도 모임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부서 담당자가 진행하는 기도회를 꼭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회에 참여해야지 부서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부서를 향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각자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한 부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책에서는 기도를 배우는 방법 3번째를 소개하면서 비로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의 롤 모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배우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기도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한 인기를 받게 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소문을 통하여 알았고 그 소문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길 바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쭐하고 누구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 만한 상황에 놓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지켜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감당하다 보면
특별히 이런저런 일이 많은 교회학교 교사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지금 당장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맞이해야 하는 일,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가위질을 해놓고 풀칠을 해야 하는 일,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 지금 당장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도 묵묵히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또한 배웁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지 않고 기도를 하러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헌신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처음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시다가 금세 지쳐서 그 끝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처음 선생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기쁘게 해야 하지 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로 우선순위에 두고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선생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한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기도하시니라 라는 문장은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늘 언제나 그 기도를 지키시고 그 기도를 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은 기도가 잘 되네 하고 기도를 오랜 시간 하기도 하고 오늘은 기도가 되지 않네 하면서 기도를 짧게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또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습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통하여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하루에 어떠한 시간, 얼마만큼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기도의 습관을 세워나가겠다. 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에 대한 묘사가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주로 한적한 곳, 산속,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게 교제하기 위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기도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또한 그 장소에서 기도의 때를 정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과 깊게 교제했는가, 그것이 기도의 성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과감히 멀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롯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장소를 찾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책 1장 기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서는 기도를 배우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이나 부서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리를 꼭 지키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기도의 모습,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그동안 나의 기도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함께 읽은 책 27쪽 내용으로 함께 배운 내용들 정리하시고 그동안 나의 기도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내보시고 앞으로 어떠한 기도를 하겠다, 어떻게 기도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셨으니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서 정직하게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